오늘 저희들은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었어요. 시간차도 꽤 되죠. 우리가 받은 오늘 편지는 2000년도 더 된 편지입니다. 빛바랜 낡은 편지 같지만 200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읽혀지면서 그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줬던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편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 편지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바울 사도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큰 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 오늘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자세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 보면은 늘 그렇듯이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매우 담백합니다. 그저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소개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게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학력도 꽤 높았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삶의 경험도, 또 이때는 신앙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시간들도 꽤 있어서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여기 나타나지 않고 딱 한 부분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기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신가? 그분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첫 절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개 속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만나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에 대한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 우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은 바로 이게 바탕이 되어지고 이게 끈끈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고 진리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안 봐도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부르면서 같이 그 마음도 헤아리며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또 못 볼 것도 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시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 이름이 다일이에요. 다일.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부터 다일이었을 수도 있죠.
다일은 다양성과 일은 하나됨.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일이라고 하는 하나됨은 존중과 함께 더불어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서로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한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화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못 볼 일도 별로 없고요, 다 부족한데, 다 연약한데 함께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청주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제가 여쭸죠. 그랬더니 그분이 청주에 아들이 교회를 이름을 지었는데 참 이상하게 지었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어떤데?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래요. 우리는 교회. 그래서 아들이 꼭 그렇게 지어야 되겠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우리는 교회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방종하기도 하고 또 엇나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바울 사도의 속에 하나님 안에서 늘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에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에는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잊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 갈라디아서에는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옥중에서도 잊기 쉬웠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흔적들이 나오는데요, 길지도 않아요. 딱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옥중에서도 사도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조금 길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소개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까지도 담아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삶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마치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고백들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옥중에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고난을 받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든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적 정체성을, 자기 이해를 지켜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이제 선거철이 앞두니까 저에게 명함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 하나같이 막 10개도 더 넘고 20개도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뒤에 빽빽하게
있기도 하죠. 그분들은 그게 중요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리고 싶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그 이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것들은요, 정말 온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좋은 결과물이고 성취의 증거도 되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게 그것뿐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뿐일까? 바울 사도는 그게 없어서 지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삶에 내가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살펴볼 수 있는 반성과 자기의 어떤 성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직업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누구와 관계로 이런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고 내 자녀들은 누구고 이렇게. 어떤 것이 자기 자랑거리도 되고 면류관도 되고 누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으로도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소개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사말이요 소개라 여겨지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소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신실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에 이렇게 소개하고자 한다면 이런 애씀과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연결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1월 첫 주일이 되어지면은 개약갱신 예배라고 하는 걸 드려요. 개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사회적인 단어라면 우리 교회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언약갱신 예배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서야하게 보는 거예요.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겠죠. 새해 첫 주일에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는 재직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돼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성 베네딕트 규칙서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지침들, 자기 성찰에 좋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5가지 질문을 매일 그들이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 5가지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나는 성실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진리와 함께 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이웃을 대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성찰의 질문으로 하도록 요청했죠.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하자 하는 그 마음이 5가지 성찰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죠.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늘 마음에 두어야 될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상에서. 가족들에게는요. 교회에서만 목사인가요? 가족에게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되죠. 어머니 권사님인데 별로 아이들에게는 별로. 그래서 나는 절대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닌다. 가장 가슴 아프게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아,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늘 기억하자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견실하고 좋은 신앙은 내 의지가 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잊지 말아야 될 그 소중한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고귀한 마무리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환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아주 담백하게 한 문장 자기의 소개를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남다른 삶,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바울 사도가 보여준 신앙적인 자세 하나가 오늘 뒷부분의 말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은혜와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고린도 교회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인 투성이에요. 물론 고린도 성도들 은사 많았어요. 그걸 바울도 인정해요. 말도 잘했고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문제가 돼요. 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은사는요,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줘요. 자기 잘난 맛에 갖고 있는 지식들이요, 별로 쓸데없어요. 자랑질처럼 느끼는 말잔치, 교회를 얼마나 소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었어요.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신앙 공동체 위기가 되었죠. 이단도 들어오고 소송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뭉뚱그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다 모든 거 덮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갖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보여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추상적인 단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시선 있고 나의 판단, 나의 평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한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어져요.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지난 긴 세월의 선교적 경험을 통해 믿는 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 그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못했어. 그렇게 못됐는데도 엉망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정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내지 말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네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5절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런 거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재능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속내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엉망으로 쓰고 있지만, 물론 지금 그 재능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현재적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적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길은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속단해서도 안 돼요.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믿기에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 마음이 감사해요. 사람도 상황도. 안 돼, 절망,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인은 감사를 발견해 나가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사람이 아닌데 감사. 어떻게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감사를 찾아내는 영적인 능력, 그 신앙의 신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일상에 적용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외면할 때, 다 안 된다 할 때 적어도 그 누군가는 그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함께해요. 이게 교회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서로 함께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8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믿을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 말씀까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 올 한 해 같이 한번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보십시다. 격려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를 서로 다독여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